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 합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예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12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즉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니까 말씀과 기도가 너무 부족했어요. 즉 육적인 일은 다 하게 됐는데 영적인 부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2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서 뽑힌 7 집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들이 선택되면 그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집사들에게 모든 교회에 잡다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된 7 집사는요 12 사도보다도 숫자는 적었지만 12 사도가 하던 모든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어요. 그뿐 아니라 집사들은 사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도 같이 힘을 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집사들을 사도들의 아랫사람 정도로 이해했지만 집사들은 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사도들이 하는 일도 해내는 사람으로 사도의 역할이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게 됐죠. 그 모습은 스데반이 논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공회로 모인 자들과 논쟁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서 철학으로 무장한 자유민들과 논쟁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자유민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능히 당해내지 못했죠. 왜? 육적인 어떤 지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뿐 아니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시켜서 스데반 집사가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자기들이 들었다라고 거짓 증인을 쓰게 해요. 그래서 공회로 모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스데반을 고발한 거죠. 대제사장은 고발된 스데반을 체포해서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1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장면부터 나와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이것이라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친다는 말이 사실이냐라는 얘기예요.
성경과 율법에 대한 고발이 사실인지 스데반에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공회 앞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지 않아요. 대신 스데반 집사가 공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의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요셉으로 끝나는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 둘째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세 번째는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애굽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들. 이렇게 큰 제목으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를 끌어낸 모세의 모습, 그리고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구별해서 늘 구별해서 그것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 시작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동산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을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날 장소에 울타리를 쳤어요. 즉 에덴 동산 그 주위에 울타리를 이렇게 쭉 쳐놨어요. 세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오직 한 군데, 그것이 바로 동쪽에 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그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하나의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히브리 민족이 제일 동쪽에 제일 끝에 해 뜨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 42장에 있는데, 한 40년 50년 전이죠. 인도의 성인 타고르가 시인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와서 보고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아름답고 고요한 나라, 이러한 시를 지은 게 있어요. 그것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인데, 그 시에서도 보면 우리 이 한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근데 그 바로 동쪽에 그 앞에 막아놓은 것이 세상을 통하는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통해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바로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갈대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곳에 가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의 이야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성막을 지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다 걷어서 이삿짐 쌌다가 가서 또 구름이 가면은 같이 움직여. 그리고 구름이 어느 곳에 서면
거기다 다시 쫙 피고 성막을 다시 지어요. 이 텐트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언제든지 그것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는데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 증거막이라고도 번막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증거 장막 성소 뭐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가장 두드러지는 기능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속죄소 즉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보면 양쪽 천사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형상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속죄소 위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속죄소 위에서 너희에게 할 말을 전하고 또 내가 속죄소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 약속하시며 즉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일어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동하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성전이 그 역할을 대신했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다윗이 그의 말년에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안 받는다. 그 대신 네 아들이 지어 올린 성전은 내가 받겠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는 그 성전 지을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막상 지은 것은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후에 성전을 건축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우상 섬기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집기들도 다 빼앗겨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지을 때는요 그곳에 막 벽돌 틈새까지도 다 금으로 황금으로 다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아주 멋지게 황금성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성 자체가 다 금이요. 그래서 가갖고 다 뜯어냈어요. 벽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 돌 틈새까지 다 황금이 들어있으니까 그 금을 다 캐가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도 다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재료를 수급하는 문제 그리고 건축 기간 등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아주 규모가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지를 확보하는 건데 사방 20m 높이 축대를 쌓아서 성전산 즉 구역을 확장해서 4만 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를 확보해요. 그리고 그 위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기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1000여 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을 석공으로 훈련시켜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은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공간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곳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른 신을 즉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곳이 성전이라도 그것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되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약속의 땅이고 성막과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과거에 이스라엘이 행한 죄를 나열을 하는 거죠. 이때 스데반 집사가 나열하는 이스라엘 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고, 둘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간 모세가 산에서 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금을 모아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가 곁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다는 거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군대를 섬겨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바로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의 신, 하늘에 떠 있는 별과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들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들 중에 하나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따라서 섬기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가나안의 신들도 섬겼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 모습을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말은 42절에 하반절을 시작해서 43절까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결과예요. 오늘 이 본문 42절에서 아모스의 책을 선지자의 책이라고 말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냐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로 스데반 집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의 장막 가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모스 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와 같다는 말이에요. 몰록의 장막과 너희 왕 식굿이 같고 신 네판의 별과 너희 우상 기운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 몰렉은 왕이 되다의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밀라크에서 파생된 몰렉으로, 이 단어에는 너희 왕과 연결되고 장막을 의미하는 헬라어 스케넨이 히브리어로 장막을 의미하는 식굿과 같이 연결돼요. 또 레파는요, 별은 애굽의 신 중에 토성을 가리키는 신 네팔을 말하는데, 너희 우상 기운도 바벨론에서 토성을 가리키는 신의 이름이에요. 즉 스데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은 거다. 다른 신을 섬긴 결과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 설명도 역시 아모스 5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와 같다는 얘기죠. 스데반 집사는 바벨론 밖, 아모스는 다메섹 밖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둘은 모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을 잃게 된, 즉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면, 스데반 집사가 창세기 12장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보다 앞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의 부름을 소개했다는 거죠. 하란이 아닌 그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물론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도 다른 신을 섬겨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바벨론 밖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갈대우르 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은 갈대아인이 세운 나라예요. 그 때문에 스데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갈대아인의 의뢰에서 불렀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겨 다시 갈대아인이 세운 바벨론에 들어갔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 출발한 곳에 다시 갇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